어느 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같이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그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하신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날에,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나 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고난 속에서 시작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가 시작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소설처럼 이 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아주 순적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사도들 제자들의 죽음이 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동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공산주의 권력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역사가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갔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40년 밖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한국교회가 정체기에 다다랐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전도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야말로 어떤 부정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말로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지 못했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본분에서 바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 부실을 다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제3세계나 다른 어떤 제3국을 가보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면은 자고 나면 교회가 하나씩 생겨질 정도로 교회가 놀랍게 번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학이 잘못되었느니
가난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도 평생 우리가 지원을 해야만 한다느니 하는 일은 물론 그것이 아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생겨지는가 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왜 우리는 교회의 침체기를 이렇게 논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 친구 한 사람은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인도에 가서 교회를 혼자 이렇게 세우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가 200교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분이 인도에서 교회를 많이 여기저기 세우니까 우리 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어느 날 5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인도에서 무엇인가 뜻깊은 일을 하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의 이 모든 면면을 살펴보니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억 5천만 원을 거기서 주시더래요. 그 당시엔 거기 인도는 뭐 작게는 1,000만 원을 들여도 지을 수가 있고 3천만 원을 들여도 예배당을 하나 지을 수가 있지만 1억 5천이라면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10개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돈인데 아낌없이 주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30명, 40명, 20명 몇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이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체기에 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배부른 소리입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려고 말살하려고 목사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모든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나서 나중에 보니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더랍니다.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그는 악한 정책을 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찢어 죽이고 굶겨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었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을 했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콘스탄티 대제 때 AD 312년에 그들은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로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이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어떤 강한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악한 영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화려함을 동원하고 이렇게 권력을 동원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은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정말로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도 교회는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8년 전에 그날도 3월 1일이었습니다. 정말일까 하고 제가 한번 어느 날 이 핸드폰을 가지고 1908년 3월 1일을 쳤더니 그날이 1908년 3월 1일 바로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생겨난 날이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여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허름한 언덕 위에 몇 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연혁에 보면은 최계창 성도의 집에서 몇 명의 성도가 모여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가 출발하는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118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우리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으시고 또 남들이 흔히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무슨 장관도 없으시고 대통령이 뭐 왔다 간 교회. 언제 한번 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와서 앉았다 가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씨 날 보고 언제 봤다고 씨 웃으면서 그게 좋은 징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날 꿈에 너무나 선명하게 언제 한번 그 대통령 당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분이 그 권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둘이 썩 보좌관도 없이 들어와서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가시는 걸 봤는데 그건 자랑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장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되어져야 한다. 바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한 분들이에요. 선지자도 그렇지요. 엘리야 하늘나라 올라간 엘리야가 왔다고도 그러지요. 눈물의 선지자라 불렀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 같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 고백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물었던 말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면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그렇게 주님을 감동케 했고 왜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말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기름 부었다는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 종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속에는 당신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실 평강의 왕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상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지만은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분봉 왕으로 통치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거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로마의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도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바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서슬퍼런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겁을 먹고 그야말로 우리가 내 믿는 믿음조차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바로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과연 그러한 믿음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황금만능주의가 모든 사람을 정신을 집어삼킨 세상, 그래서 물질로, 돈으로,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나 고집으로 마치 하나님 섬기듯 이렇게 여러분 믿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든든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된 교회라는 것.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목숨 맞춰 목회한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온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겨온 수많은 평신도들의 그 헌신도 우리는 여러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였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바꾼다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직분자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넓은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다빈치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중에 가장 돋보이는 곳, 가장 빛나는 곳, 아름다운 곳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너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정말 멋지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예수님의 손에 잔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감으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깜짝 놀라 아니 친구 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잔을 왜 지웠나? 라고 의아해 물었더니 다빈치가 하는 말은 이 그림에서는 가장 잘 보이고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할 분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장 돋보이는 그림이 되어야 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돋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늘에서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진정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천국의 열쇠도 소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베드로, 그는 여러분 위대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여러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던 사람. 근데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준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줄 압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조건이 뭐예요? 양평에 넓은 땅을 사가지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남한강,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살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살다가도 이혼하고 간 사람들 참 많대요. 싸우고 저 집에 헛간에다가 목을 매 달아 죽고 아이고 그냥 뭐 자식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겨지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남편의 본질, 아내의 본질, 자식의 본질, 우리의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찾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11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내려놓고 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 어렵지만은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 문은 열리고 천국의 백성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만민에게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고 중요한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교가 되어지고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니까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의 월급도 나라에서 나온 전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서울을 지나가다가 영락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영락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된답니다. 그건 그분의 얘기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직장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몇백 명이 되고요. 영락교회는 일찍 오게 틀을 잡고 많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오는 세만 해도 교회 운영이나 뭐 그런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교회, 실제로 그렇답니다. 헌금할 만한 분들이 헌금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교인들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새로 신도시 같은 곳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옛날에 그 여러분 교회를 비교할 때에 어느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유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다 문을 닫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늘도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사라진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생명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기에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인들이 자꾸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디 갔다 가둬가지고 저 고려장처럼 저 고래산에 갔다가 묻어놓고 밥도 안 주고 정말 그래 보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요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남겨두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파는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막은 사관이라 했고 여관이라 했고 위험을 피해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머물 수 있는 곳을 바로 이렇게 주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게 되면 상처 입은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쉼을 얻고 치료받고 힘을 얻고 떠났던 바로 그곳. 한 주간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상처를 치료받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할 때 투표하면 아마도 그 앞에서야 둘 다 좋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엄마가 더 그 표가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약하거든요. 소리만 지르고 엄마한테 그 얼마나 못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못되게라는 말은 여러분이 안 들은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아픔을 정말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나 그 방송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꼭 밤에 하는데요. 얼마나 먹고 싶은 욕망이 식욕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나는 정말 가봤으면 하는 집을 메모를 해둬요. 또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코치를 해요. 전화번호 따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더 열심히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며칠 전에 춘천에서 두부 짜파기를 하는 식당을 소개하는데 너무 맛있는. 근데 먹는 사람들이 그 리액션이 좀 과해서도 그래요. 오버리액션을 하기도 하죠. 한 숟가락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속으로 먹구나 좀 카해라 먹구나. 그래서 그 집을 찾아놨어요. 춘천에 가면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가야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라는 이 집을 찾아놨어요. 정성을 다하고 중국산 고철권 나갔다가 중국에서 온 김치 뭘로 만드는지도 모르는 김치 나갔다가 이렇게 음식하는 집은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음식은 정성입니다. 중국 고춧가루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선별해서 좋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곳은 정말 좋은 그 집은 찾아가야 돼요. 그 집 놔두고 지나가 집에 가 밥 먹지 말고 그런 집은 한번 찾아가서라도 먹어줄 만한 집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두의 허물과 잘못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어머님의 넓은 치마폭처럼 모두를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무엇인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1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오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지경터가 넓어지는 교회,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진정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